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안팎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이 되는 교회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저 정도는 돼야죠. 저는 제가 지나친 기대를 했나 했더니만 우리 정 집사님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혹시 누가 말해준 거 아니에요? 미리? 베레아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제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질이죠. 삶의 기준이 안에 있는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 본질이에요. 겉으로 입는 옷은 계절 따라, 유행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인품, 더 나아가서 신앙, 이런 것이 시시각각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사입이라고 하죠. 심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건데 그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슬로건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였고 초대교회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도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Restoration Movem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고, 침례교고, 감리교고, 순복음교회고 그런 거 다 교단적인 배경이 필요 없이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지,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이름을 그리스도 교회만 씁니다. 하나님 교회만 씁니다. 그런 교회들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아끼고 후대의 인위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아주 담백한 예배만 드립니다. 음악이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로 본질을 추구하여 가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 교회조차도 시대가 지나면서 보니까 또 하나의 분열된 교단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아주 짧지만 굉장히 굵직하게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꼭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죠? 플러싱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 하면 왠지 모르게 익숙하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만들어진 교회 중에 하나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인데 왜 이렇게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되고 전파되면 좋은데 왜 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상하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라오는 것일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확산은요, 항상 보면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불이 꺼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 복음은 활화산이 되어서 더 뜨겁게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통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생리재단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반드시 그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는데 역사학자들은 2000년 전 그 시대의 안디옥 시리 안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 이게 자그마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수준의 그런 도시였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50만 명에 한 7분의 1 되면 한 8만 명 되나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특심했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복음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 좋은 적합한 텃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확산되어 들어가니까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과 도착점이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바울 전도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어떤 외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만이 가졌던 교회의 본질성을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밝힌 바대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평신도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된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파송을 받아서 사도들은 갔지, 처음부터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거점이 언제였냐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간 최초로 순교자였죠. 신약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 복음의 확산은 더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모체와 같은 교회를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왜? 너무 심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해서 핍박 앞에 살아남고자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지도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운데 시작이 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참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밀려가듯이 그냥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고 신나고 가볍고 언제나 그들의 가슴이 뛰면서 만나면 신바람이 났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가자.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자.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눈을 뜨는 순간, 아, 새내리 성도님들,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만나는 기쁨이 있지. 가면은 목사님의 영양가 높은 말씀 플러스 오늘 밑에 내려가면 또 갈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먹어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육이 채워지는 우리 새누리 재단,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냥 할 수 없이 눈 떴으니 아이고, 썬데이 주일날 할 일 없다.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음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훌륭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훌륭한 지도자, 목사 한 명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곳곳에 자리 잡은 교회, 바로 새누리 교회가 되어 정말 기다려지는 교회, 오고 싶어지는 교회, 만나면 즐겁고 신바람 나는 교회, 우리 새누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그 평신도들 5명이 지도자급이 나타납니다. 근데 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인데요,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급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 밑에서, 그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언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바나바는 그와 같은 자였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그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부터 열심으로 기둥처럼 그 교회를 일구어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섬기는 자이죠. 바나바 사역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겸허히 낮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검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무거웠는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자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족은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타나죠. 구레네 시몬과 같은 동양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는 흑인이자 동시에 시골뜨기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뜻은 궁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니엔은 귀족이고 왕족이었다는 뜻입니다. 헤롯과 함께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마니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나타나죠. 사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정통 사도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는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세상 사람을 분통만도 못하게 여기고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이 5명이 여러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들은 고향 사람도 아니요,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같은 것도 아니요,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일구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하고 동양인 사람, 가족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 터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고향이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막 또 이렇게 떠올려요. So what? 그게 중요합니까? 내 배경, 출신, 지금 나의 사회적 위치가 교회 섬기는데 중요한 겁니까?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다양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광범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복음적 교회이고 참된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배경과 성격과 입맛과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이버시티,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이 모아져서 Unity in Jesus Christ, 예수 앞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우리 이 모든 다양성이 쓰임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마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두가 자발적인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생기 발랄한 거예요. 활기가 넘쳤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 새누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얼굴에 달이 떴잖아요. 그냥.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신바람이 흘러넘쳐 성령의 붙들림이.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할 것 없고 앞서가는 것도 뒤처지는 것도 없이 한 마음이 되어졌어.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우리 새누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배 중심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들이 지금처럼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였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그들은 모여 떡을 떼며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배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 예배 때마다 오는 전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집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 다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요,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넘버원으로 삼아왔던 이 모든 것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담겠다라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세상의 옷을 벗고 진정한 결단으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사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에서 나온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을 때 믿음은 죽고요, 예배가 죽을 때 교회는 반드시 죽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모체로 예배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예배 드렸던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를 만들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싶어서 한 번의 기도와 찬송을 부름에도 그들의 심령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결단을 하며 금식을 하며 그들은 모여들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고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넘쳐났음을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배는 가장 높은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한 분의 예배 속에서도 정말 집중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온매매스를 가다듬고 정말 다 끊어내듯이 금식하는 신령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교회 부흥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결단하며 세워가지고 더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안에 있는 신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지나가는 그때에 치유와 회복과 소생함의 역사들이 결박에서 풀려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직접 파송합니다. 여러분, 파송을 한다는 것은요, 보내버리면 끝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파송이라는 것은 젖먹이 아이를 위해 산모가 계속해서 지원하듯이 그것이 기도의 지원, 물질적인 지원 모두 다 합하여져서 파송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 정신적, 기도, 영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끝에는 보내니라 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파송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은 열방을 제사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28장 마지막 절은 이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거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는 역사가 우리 새누리 재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한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기존 기성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척 수준이었지만 선교하고 파송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은 희생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파송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은 초대 선교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각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 어느 누구나 와도 그곳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교회, 파벌이 없고 배척이 없고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가 없었던 교회, 자원하는 심령에 자발적으로 마음들이 모아지는 교회,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을 놓고 어떤 대상을 놓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교회, 마음들이 묶여져서 가는 교회, 그것이 초점을 이루어 예배가 살아난 교회, 예배가 살아나 그 동네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였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선교를 감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놀랍게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섬겼던 제자들이, 그 안에서 한 동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사회에 비춰낸 소금과 빛과 향기가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 새누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질이 살아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평신도 중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 번에 인생의 목숨을 걸며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임을 확신하며 예배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나갈 때, 앞으로 우리 새누리 재단이 점점 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안디옥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지만 새누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승리의 전도의 깃발을 올리는 복된 재단,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